사도신경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나의 걸길도 거도록 너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도 거도록 너와도 세상 무게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도 가도록 너와도 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도 가도록 너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걸길도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서 8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긍지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낙심과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보면 그 절망 가운데 자기가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두려움과 우울감 또 절망을 느껴서 극단적인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보람과 긍지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자기가 원하던 그 결과치에 미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낙심과 절망에 부딪히게 되지요. 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인생의 바다는 늘 예측할 수가 없죠. 마치 바다 물결 같아서 언제 어느 시에 물결이 일는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측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이 자신 앞에 부딪힐 때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한 정말 전설적인 정말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의 아내의 협박 그 한마디에 그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엎드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절망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도 자그만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7편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고 나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가 경험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오히려 자신이 거절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7절에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여졌는가? 라고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절망적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조그만 고난 앞에 서서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신앙을 포기하고 혹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매 맺는 신앙은 모진 비바람을 견디어야만 열매 맺게 되는 그 대추라고 하는 제가 그 전체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한 알의 열매가 그 열매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붉은스름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태풍 몇 개, 비바람 몇 개, 여러 가지 그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시인은 그 안에 그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모진 비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냉해도 있고 광풍도 맞고 그런 많은 흔적들이 그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열매 하나에 그 많은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섰을 때, 특별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침묵할 때,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나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고, 이 코로나19 언제 끝나나, 이게 참 예측할 수 없는 한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니 밤에 불을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가 분명히 절망적인 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약속하심이 피했는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는 지난날 캄캄한 어둠 속에, 이 캄캄한 밤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밤을 말하지, 어려울 때, 시련의 때에 말하는 거죠. 그 어려울 때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신앙을 두면 쉽게 낙심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잠잠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잠잠하는 것 같으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초점, 영적인 초점, 우리의 영적 시력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과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로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분만 바라보는, 그분 위에, 그분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리시며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잠잠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성업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으로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 일터와 직장과 성업과 사업장을 복주소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고 저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하북교회가 이 지역의 영성을 주장하며 성령바람의 근원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선교하는 뜨거운 아버지 믿음의 가슴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더욱 아버지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